우리가 평안했으면 좋겠죠. 날마다 아무 일도 없고 좀 평안한 하루, 좀 조용한 하루, 이런 하루들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안함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귀하게 키운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뭐 흙도 집어먹고, 네, 집어먹은 건 아니지만 좀 그렇게 자기들 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무 병균도 없는 무균실에서 살면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만큼 약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좀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병균으로부터 공격도 받으면서 우리가 좀 힘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맞서 싸울 힘을 기르면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건데,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일도 없으면요, 그 영이 건강한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조그만 도전 앞에서도요 쉽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도전을 맞서 싸워서 이기고 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되어지고, 그렇게 그 영적인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야 저거 어떡하나 싶은 순간에도요, 그래 기도하자 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늘 갑자기 그렇게 된 거겠습니까? 다윗이 그 이전에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사자나 곰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 내 힘이 되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돌멩이 들고 달려갈 수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 없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힘은 우리 이제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한다고 이게 영적인 힘이 길러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6장 13절 17절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또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6장 10절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강건해진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마귀와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마귀와 싸우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13절에 다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적을 알아야 어떻게 싸울지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감독들, 코치들이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전력을, 상대방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올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분석을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해서 그것 가지고 경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보면요, 오늘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용사들로서 우리가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가, 오늘 영적으로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죠. 자, 허리띠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옷을 단단히 매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맨다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맞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지게 뭐 금으로 된 허리띠를 하라, 이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놓치느냐는요 싸움의 승패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비진리를 붙잡느냐, 이 문제다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리가 아닌 걸 진리처럼 우리에게 들이민다라는 거죠. 거짓을 진짜처럼,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뱀이 아담과 하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진리죠. 진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뱀은 뭡니까? 먹어도 안 죽어예요. 진리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뱀의 유혹을 진리처럼 믿고 말았어요.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범죄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을 보면요, 요즘 금값이 상당히 또 올랐다고 그래요. 뭐 70만 원 이상 한다는 뭐 뉴스도 있던 것 같은데, 금을 보면 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4K, 18K, 뭐 순금, 금의 함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다 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값어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라는 것은요,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금처럼 14K도 있고 18K도 있고 순금도 있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요 온전한 진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 진리라는 것을 볼 때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상대적인 진리라는 게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상대적 진리라는 거는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게 상대적인 진리예요. 자,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네, 이거 잘 모르셔도 그냥 100도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자, 답을 알려드렸어요. 자, 물이 몇 도에서 끓죠? 네, 100도에서 끓어요. 네. 그런데 항상 100도에서 끓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과학적 상식을 가지고 야, 물은 100도에서 끓는 거야 라는 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여요. 그런데 기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1기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산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뭐 산에 가서 요즘은 산에 가서 밥 해 먹기 어렵습니다. 해 먹으면 또 안 되고, 산 위에서 밥을 해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쌀이 잘 안 익어요. 왜 그렇습니까? 100도가 아니라 그 밑에서 물이 끓었기 때문이에요. 물이
그보다 먼저 일찍 끓어버리니까 밥이 익질 않는 거예요. 설지 않습니까? 밥이 설어요.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맞습니다. 진리예요. 그런데 기압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기압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압력밥솥 있잖아요. 압력밥솥의 역할이 뭡니까? 압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온도를 더 올려주는 겁니다. 100도에서 끓는 걸 그 이상 온도에서 끓게 만드니까 더 빨리 밥이 익고 뭐 안에 있는 음식물이 익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이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1기압일 때 조건이 붙는 겁니다.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생겼어요. 자, 10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적은 돈입니까? 큰 돈이세요? 네. 네, 크죠. 근데 우리나라에 뭐 가장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그룹의 회장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물어보셨어요? 1년에 뭐 수십억을 버는 사람에게, 뭐 수백억을 버는 사람에게 100만 원은 그리 큰 돈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초등학생에게 100만 원을 줬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이 큰 돈이겠죠. 물론 요즘 아이들 씀씀이가 워낙 커서 그렇긴 합니다만, 세상의 모든 진리는 여러분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흰색이라고 보고 있는 것도요, 어느 순간에는 흰색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어느 순간 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유, 뭐 굳이 교회 다녀야 돼? 착하게만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나름대로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면 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착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전혀 착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그러면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착하실까요? 착하지 않을까요? 착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치라고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다 죽이라고 그러셔요. 다 죽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착하세요? 착하지 않으세요? 혼란스러워지죠? 하나님 착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착하지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서 불에 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착하세요? 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 착하지 않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진리가 아닌 걸 진리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것처럼, 진리가 아닌 걸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이민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함이 없는 진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에게 그렇게 다가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그런데 진짜 자유란 무엇이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자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나 자유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유로운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요, 교회 다니면 이것도 안 해야 돼, 이것도 안 해야 돼, 뭐 우리 자유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자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써야 되고, 그 일로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여 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의 힘으로는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서 벗어날 수 없죠. 그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다시 자유하게 하시려고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참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 그것이 진짜 자유함이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을 아까 잠깐 드렸는데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사울 왕이 뭘 줍니까? 자기 갑옷을 줬어요. 네. 여기는 성경 퀴즈 범위가 아니라서 모르셔도 되는데 이 정도는 아셔야 우리 생극감육의 성도들이라고 제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불렀지 않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운다니까 불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그냥 내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 갑옷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왜냐? 자기 게 아니니까. 억지로 걸쳐봤지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그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갑옷은 벗었지만 뭘 붙잡고 나갔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그랬어요, 너는 눈에 보이는 무기를 들고 나오니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다윗이요, 그렇게 고백하며 달려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허리띠를 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주장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미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싸워 이기셨습니다. 싸워 이기신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시고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